오늘은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약복 나루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서형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은 에서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형과 헤어진 다음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바로 앞장에 보면 34장에 야곱이 세겜에 살면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닌 베델이었는데,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4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1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4가지 명령. 자, 뭐가 있죠? 일어나라. 두 번째, 네,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자,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기 거주하라. 네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이 4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있는 이 세겜은 해발 590m이고 또 베델은 해발 895m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런 뜻도 되지만, 이 뜻은 뭔가 하면 세상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 거주하라는 것은 베델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갑자기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야곱이 세겜에 사는 동안 그는 굉장히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간 사건으로 분노한 야곱의 두 아들이 계략을 꾸며서 강간범뿐만 아니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참혹한 복수극을 벌이게 됩니다. 아들들의 이 만행은 야곱 가족들에게 타 민족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씹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동생을 강간한 것은 분명 악한 죄이고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악행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 야곱이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20년간 외삼촌 라반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 형에게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살면서 야곱은 또다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성읍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야곱 집안 자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야곱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사닥다리 꿈을 꾸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입니다. 야곱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또 자녀들을 둘러싼 감당할 수 없는 그 비극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 자리, 회복의 자리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고독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짓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이 회복되는 그 자리, 세겜이 아닌 베델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드라빔 같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작은 신상들을 섬겼습니다. 작은 신상들은 개인이나 또 가문의 수호신으로 삼았고 또 복을 빌거나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 나오는 귀고리 같은 이 장신구는 단순히 여인들이 자신을 치장하는 미적인 용도가 아니라 특정 신에게 자신을 헌신하거나 귀신을 쫓는 부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 집안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이방 신상들과 또 장신구들이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내와 종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다가 가나안으로 왔죠? 메소포타미아의 밧단 아람, 그곳 출신이어서 고향에서 섬기던 드라빔 같은 가문의 소신을 여전히 그곳에 와서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겜 지역, 이 세겜은 가나안의 중심지로서 상업과 교통이 또 이방 종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과 이들이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종교 풍습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를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실까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2절 말씀에서 이방신들을, 신상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이 결단에 대해서 외적인 분명한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했고, 집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걸 갖고 오니까 야곱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가지고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모든 것들을 묻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행위는 과거의 잘못된 신앙 관습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팀 켈러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팀 켈러는 현대인들의 내면 안에 깊이 자리한 우상 숭배의 성향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신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쉬운데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내면에서 완전히 묻어버려야 할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내면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세겜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을 준비하는 단호한 결단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회개로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한마디로 실패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약속하신 자리가 아니었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둘러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그 소문이 주변 고을들로 퍼졌을 것이고요.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 가문을 공격해 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주변 족속들이 쳐들어온다면 야곱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베델로 가는 야곱의 아들들, 살인자잖아요.
학살을 범행한 자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언약의 백성이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 성도가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신앙적 박해를 피해서 어느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이 이 숨어있는 성도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성도는 마음속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를 부지런히 거미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 추격자들이 동굴 앞에 도착을 했지만 입구에 쳐져 있는 그 거미줄을 보고는 여긴 아무도 없군 이라는 말을 하며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성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성벽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벽도 거미줄처럼 허무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제 야곱 일행을 베델로 인도하셨고,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본문의 6절과 7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자리 베델,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자리 베델, 그곳은 과거의 기억 속에만 있는 어떤 회상의 장소가 아니라 현재 야곱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회복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처음 붙인 이름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20년 만에 베델에 돌아와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야곱은 집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로 다시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강조하며 그곳을 엘 베델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여러분의 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아픔과 절망, 두려움과 영적인 침체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겜에서 즉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푸른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